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와 물속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을 날아다녀야 행복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불신앙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라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다가 모든 사람이 한 번 가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이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 종교를 가져봐요. 나름대로 신을 찾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한 일을 해봅니다. 이 선행으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명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 속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학문입니다. 이 학문 속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죄인된 상태였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떠나 나타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이분이 참 제사장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이분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시 구원의 그 은혜 속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던 우리 인간이 어느 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생기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불행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저주를 받고 떠돌아다니는 동안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자 가인에게도 구원의 징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 가인을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죠.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요, 그 살인자 가인에게도 즉시 구원의 징표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를 여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왜 가인을 얘기했겠습니까? 살인자 가인을 왜 얘기했겠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그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살인자와 같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참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인 같은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가인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흑암에 빠져 범죄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했던 네피림 시대를 멸할 홍수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생명들 다 살리셨습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정결한 자나 부정한 자나 상관이 없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다가오는 재앙, 다가오는 멸망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아니에요. 우리의 방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누구든지 그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받는 절대 가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요 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죄인, 이런 멸망받을 네피림 시대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축복하시고 내게 구원의 축복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응답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행으로 바꿔버려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을 몰라요. 어떤 사건입니까? 사탄의 역사. 사탄은 죽지 않았거든요. 홍수 때 모든 죄인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가져다주는 사단은 죽지 않았어요. 왜? 영적 존재거든요. 그 사단은 오늘도 우리 속에 나타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후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복음의 언약과 전도해야 될 이유를 노아가 알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대들은 노아 이후에 또다시 불신앙과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의 삶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람들은요, 그게 그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그게 어떤 삶인지도 몰라요. 그게 마귀의 잔인한 운명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팔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단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하니까요, 한 번 받았어도 희미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어도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희미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십 년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떠들어왔는데도 한 달 예배 안 드리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 되잖아요. 그죠?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매일 언약 전달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이 노아가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후대들이 불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 오게 이들이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러지 않아요. 사단이 그랬는데 사단이 이 사람들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잡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노아가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지만 이 사단의 역사와 앞으로 우리 홍천과 강원과 237에 다가올 재앙을 막을 전도의 비밀을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인간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온 땅에 흩어져 인간들이 번성하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그 온 땅에 퍼진 인간들의 사이에 뭐가 창궐합니까? 우상이 창궐합니다. 하나님의 떠남이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개인과 가문이 우상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이 우상이 뿌리내리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대라 세네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 세네 족속을 택해가지고요 언약을 전달해요. 그 세네 족속이 대라예요. 희한하죠. 언약은 전달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삶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때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비밀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을 전달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계보를 택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셈의 족보를 택해요. 그래서 셈의 자녀들을, 그 후손들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어갑니다. 거기서 나온 게 데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금방 문제가 와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 우리 이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바통을 237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이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달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복음을 받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승리하면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 그죠? 다른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언약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테라,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테라 아버지와 그리고 누구예요? 나홀과 함께. 나홀은 안 나왔어. 보니까 나홀 나왔나요? 갈대아에서 떠나는데 어디에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춰요. 하나님이 왜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라 하셨습니까? 거기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 갈대아 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벨론이야. 바벨탑이 세워진 현장.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우상을 팔면서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주의 현장, 장차 멸망할 현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 그 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셨잖아요. 근데 왜 떠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왜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내 의식주가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갈 딸을 왜 떠나야 되는지 처음 몰라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 보낼 땅으로 왜 가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해.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 뭐 아버지 데려가 너무 나이가 늙었다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 여행 가지 말고 우리 여기 중간에 좀 쉬자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돼요. 언제까지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가 죽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에요? 75세. 인생 절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허비한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좀 더 일찍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요성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많은 시일 허비하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본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론은 뭐냐? 홍천, 강원, 237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본론 인생,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식주의 이 서론에 매인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론 속에 있었던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떠나라는 것이에요. 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 그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를 어떻게 해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거 다음 주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약속하십니다. 의식주에서 나와야 돼요. 서론에서 나와야 본론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현주소를 아직도 서론 인생에 두면 본론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전도자예요. 우리가 렘넌트예요. 그런데 지금 내 현주소가 서론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내 가진 생각이 서론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영적 현주소를 어떻게 해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의 현주소를 바꾸라는 거예요. 서론 인생에서 본론 인생으로 너의 현주소를 바꾸라. 의식주를 위해서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정말로 7만 영혼 살릴 그 영적 현장에서 제자로 서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 현주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갈대아 우르입니까? 아니면 서론 인생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에 깊이 박혀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도자인데 렘넌트인데 지금 내가 생각하게 있는 게 다른 것이라면 그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주소를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다 바꿔버리세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현주소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고 237 사이의 빛이 임하고 역사하는 그 영적 현주소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두신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는, 그리고 내게 주신 에덴의 축복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 현주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이 역사의 사이클이거든. 우리 교회가 그걸 놓치면, 노아가 놓친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면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은 또다시 그 사이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놓치면, 그 언약을 놓치면 내 인생의 사이클은 또다시 반복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바뀔 때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40년 동안 바뀔 때까지 계속 돌게 하신 거예요. 왜?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복음의 비밀로 나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바꾸시고 보좌의 축복, 그 영적 현주소로 우리의 주소를 옮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언약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한순간 긴장을 놓쳤다가 무죄했잖아요. 언약 전달 놓치지 마세요.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 전달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셨죠? 이거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개인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내 평생에 지어지지 않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살아가는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저 소중한 렘넌트들 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적 현주소가 매일매일의 영적 현주소가 보좌의 축복, 그 복음의 비밀 그 속에 우리 현주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장 찬송드립니다.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